오늘 말씀 죄에 굴복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힘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또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 또 주의 음성이 새롭게 들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규례를 어겼었던 겁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첫 번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속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물을 꼭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속죄제가 완성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사실 속죄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을 때는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지 않고 태워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그림을 하면 분향단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죠? 그때는 반드시 이 제사장이 이걸 먹어야만 했습니다.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규례를 어기게 됐던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염소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만 했는데 이 두 아들들이 그것을 먹지 않은 채 그냥 번제단에서 태워버리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모세가 화를 크게 내면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를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했었던 겁니다. 분향단에 피를 바르지도 않은 채 그냥 다 태워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 두 아들들에게 화를 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여기 힘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것 보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재물들을 먹지 않고 그냥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힘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두 명의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번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가서 먹어야만 속죄제가 완전히 끝이 나는데 그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불을 태워버렸으니 속죄제가 완성된 것이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화를 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가 자기의 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제사장에는 화를 내지 못하고 자기의 조카이죠, 자기의 형의 아들들 이다말과 엘르아살에게 화를 불같이 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풀이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을 쳐들기 힘든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입니다. 혹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에 대해서 금방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좀 생소한 사건이었었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취임식을 하고 나서는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서 있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는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에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까지 다 태운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축복했는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라고 레위기 9장 마지막 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니까 으악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마음으로 다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누가 나섰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광경을 보고 나서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이 그에게도 발동되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 제사장으로서 설 자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처럼 똑같이 자기들이 불을 구해다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분향단에다가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 가운데 했느냐가 참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것을 보면서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판함으로써 그들을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그 일을 아론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내가 그 재물을 먹었어야만 했었는데 지금 그 아들들이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던 거예요. 교만의 죄를 지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대제사장이었었거든요. 아들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야만 했었거든요. 아들들이 듣든 안 듣든지 간에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만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못한 그 죄를 보면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무슨 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아팠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 제물을 온전히 완성하지 못한 또 율법을 어긴 죄도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모세에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찌 먹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자기가 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 죄도 내가 지은 죄야 라고 하면서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아론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어긴 죄를 그 아론이 분명히 짓기는 했습니다만 두 사람의 갈등이 그것으로 해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 죄를 고백하는 아론을 보시면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냥 용서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죄에 대해서 꼭 언급해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8장에 말하죠.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인치심을 주시고, 즉 칭의한 거죠. 우리는 죄인 되었었습니다만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된 죄인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 혼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느니라 했을 때 그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을 말합니다. 죄의 뿌리, 죄의 근성, 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었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뭐가 그대로 남겨져 있냐면 죄성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핸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선간장 독이 있는데 조선간장을 열고 그걸 보다가 핸드폰이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퐁당 담가졌습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이미 쩔은 거예요. 그 조선간장 내서 쩔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로 닦고, 그래서 이렇게 닦아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겉모습은 다 닦여졌는데, 깨끗하게 겉모습은 닦여졌는데 아직까지 이 냄새가 남아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닦여졌어요. 닦여졌는데 뭐가 남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생각하는 것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꾸 가고 싶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고 싶고, 이거 왜 그러지? 난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자꾸 죄 지을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나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걸 일컬어서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죄는 사함받았지만 죄성까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야.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남겨져 있어.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우리에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첫 번째,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준점이 되어서 좋고 나쁜 걸 판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판단 근거가 되었지만 싫어요. 왜 하나님이 판단 근거가 되세요? 내가 보면 좋으면 좋죠. 내가 보기에 선악과가 아름답거든요. 먹어도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가 그 죄를 지은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도 하나님이 좋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좋으시면 됐습니다,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인해서 짓는 죄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성욕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입니다. 내 눈으로 범죄하고 내 눈이 보기에, 또한 내 눈이 만족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 그것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그리고 내 안에 위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나도 좀 한번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위선된 마음, 내 안에는 정욕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그 위선의 마음을 일컬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되어지고 다른 범죄예요. 죄는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뭐가 남겨져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죄성이 남겨져 있어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한 받은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다메섹 선상에서 내가 지은 죄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죄성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죄성이니라. 아하, 그렇구나. 내 안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자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가게 하고, 자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하, 내 속에 하나 거하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니라, 죄성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는다고 해서 생각나지 않는 것이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생각이 안 납니까? 내가 때로는 더러운 그런 생각들을 내 속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 스님 같은 분들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난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벽을 쳐다보면서 그냥 고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생각이 안 나나요? 허벅지를 꼬집어보고, 입술을 꼬집어보고, 눈을 꼬집어보고, 귀를 꼬집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죄성이 그렇게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얼마나 큰 괴물인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하,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내 속에 괴물이 하나 들어가서 떡하니 앉아 있는데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괴물은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만족할지 모르는 괴물이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괴물이 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되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죄성을 가지고 싸웠는지 로마서 7장 21절은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나는 좀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죄성이 들어앉아 있으니, 나는 요만하고 죄성 괴물이 있으니, 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죄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데, 죄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만 죄성에 내 육신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 까치가 이 내 머리를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까치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을 수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둥지를 틀면 이거 쳐버려야죠. 그냥 두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마음에 온갖 죄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입술로,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 죄성 가운데 내 육신을 넘겨주면 둥지를 트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짓게 돼. 이것을 걸어서 불법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성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죄성만큼은 사실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죄성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느냐 아니면 옮기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봐야지, 죄성을 이겨봐야지 라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겨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옆에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얘야, 너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래? 했었을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형제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창피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죄된 마음에, 야, 전도는 무슨 전도야, 그 시간에 우리 한번 쇼핑 갈래?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한번 음식점 찾으러 다니는 게 낫지, 이 더운 여름에 무슨 전도야. 백화점 갈래? 거기 가면 시원한데, 지금 한참 세일하고 있는데. 내 육체는 자꾸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그 소욕을 따라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기뻐하는 대로, 육신이 편하니까는요. 새벽 예배는 무슨 새벽이야, 지금 힘들어서 육신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백화점, 커피숍, 여러분, 그것이 죄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씩 발전되다 보면 탐닉하게 돼요. 그걸 목적 삼아요. 하나님의 일 뒤로 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사탄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육신을 자꾸 내주는 것에 길들이게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따라서, 귀에 듣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내 육신을 그냥 내줘버리면, 여러분, 그것을, 이 물고기를 잡을 때에 탁 물고기는 그거 확 끌어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탁 챈 다음에 그 물고기 힘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끌어냅니다. 그럼 힘이 빠진 물고기를 그때 끌어내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죄를 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것까지는 죄가 아니지, 전도는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무슨,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슬슬 끌어당겨요. 육신이 편한 대로요. 그리고 죄성이 그 위장한 편안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요. 그게 바로 죄성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돼. 이걸 이길래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가려는 그 법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 싸움에 지쳐서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모습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눈물이 콸콸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싸워보셨습니까? 나 정말 죄와 싸우려고 하루 동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아니면 그냥 죄성에 끌려가다 보니까 육신 편하다, 좀 죄 좀 짓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존재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예수 믿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 라고 나를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싸웠어요. 죄성의 문제와 처절하게 싸운 결론, 내 마음에 여기에 괴수가 들어앉아 있구나, 내가 이길래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그 괴수가 들어앉아 있구나. 그때에 한 분 정말 빛이 되시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 말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고요. 죄짓지 아니한다.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에게는 죄가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성을 없애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죄성은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죄성에 나를 넘겨주지는 않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이런 비유를 제가 종종 쓰는데요, 이 조련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련사가 사자를 길들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이 네 발 달린 의자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막 이 사자를 혼돈하게 만든대요. 그러면 이 사자가 막 다리가 여러 개니까 혼돈에서 조금씩 그렇게 길을 들인대요. 하여간 이 조련사가 갈 때는 사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막 얼렁대면 채찍으로 한번 탕 치면 사자가 움찔하는 거예요. 근데 동영상을 언제 한번 보니까 이 조련사를 따라서 그 관객 한 명이 사자를 만지러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자가 그 사람을 보더니 으렁거리니까 또 그 앞에서 채찍을 한 대 때리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갑자기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련사가 만지라고 갈기도 한번 만져보고 꼬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만지는데 여기 만지가 또 으르렁거리니까 채찍질해서 쫙 소리 나니까 또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더만요. 여러분, 죄성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육신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왕 소리 지를 때에 채찍을 휘두르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은 우리가 죄성 가운데에 으렁거릴 때에 우리를 죄성을 가라앉히고 너 가만히 있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 육신을 넘겨주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면 주님 힘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비행기가 막 착륙을 하는데 이 조종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관제탑에 얘기를 했습니다. 관제탑에 연료를 버리고 그리고 조종관을 붙잡고 다시 그 조종관을 몇 도를 하고 그걸 일일이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연료를 버렸는데도 지금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했었을 때 관제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틀렸어. 그냥 자폭해, 자폭. 그런 관제탑 보셨습니까? 아니요. 관제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걸요?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지금 당신의 기술을 다시 한번 올려보시고 남은 연료마저 다 버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그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관제탑에서는 그를 용기를 북돋아 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순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누가 계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쁜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나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그냥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는 것 뭐예요? 죄성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 때에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채찍질로 죄성이 있을 때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입술을도 때로는 죄짓는 걸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 육신이 소욕대로 갈 때 얘야 성훈아 그거는 아니지 라고 하면서 죄성이 지나다닐 수는 있지만 범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루 이기고 이틀 이기고 한 달 이기고 1년 이기고 하다 보면서 자꾸 내가 범죄하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이것을 읽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싸움을 절대 줄을 놔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요. 그러나 이 죄성 문제를 가지고 내 육체를 내어주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평생토록 죄짓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목표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다 대충 구원은 받았지만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라고 하면서 죄의 본성에 우리를 내어주거든요.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살아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성령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 나는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입술을 닫아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일이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2번 커피숍 깔고 한 번은 시간은 전략해서 전도지 한번 나눠주고, 그게 거룩이죠. 그게 성화죠. 그 그리스도의 삶이죠. 싸움을 포기하신 채 패잔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패잔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 내 안에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싸움을 예수님도 하셨으니 나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러한 고통으로서 따라가는 삶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초청함으로써 예배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결단이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났다 끝? 아니요,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영혼들이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어저께까지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싸워볼래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이기게 해준다고 난 믿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처절하게 싸워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극복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는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면서 결단하는 그 하나님 앞에 초청 앞에 결단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향기 내서 하나님 받아가시는 줄 믿는 게 바로 예배의 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 아론이 다 그렇게 죄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범죄한 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지만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나감으로써 죄성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한 주 지나서 오실 때는 나 죄성에 이만큼 거룩해졌습니다 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